자,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계시록 2장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이 2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곱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십니다.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계시죠. 그러면서 일곱 교회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숫자 7은 이 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의 뼈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자, 2장과 3장에서 이제 일곱 교회가 나오거든요.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일곱 교회는 반모섬에 가까운 이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현재의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그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보면 이 형식이 있어요. 이 첫째가 보면 수신자가 나오죠. 이 교회 사자에게 그러면서 수신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자에게라고 하는 요 표현이요. 요게 이제 이 문자적으로 읽으면 천사를 의미하는데 이게 천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하는지 좀 토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자적으로 읽으면은 이 사자, 천사를 의미하는데 이 편지를 받는 자와 그 교회 행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교회 지도자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토론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1장에서 인자환상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묘사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하나씩 한 부분씩 인용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각 교회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데 칭찬이나 책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고가 나오고 권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을 것과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 내용을 보면은 이 잘한 점이 있는가 하면 못한 점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교회가 처한 환경, 이 상황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나와요.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 교회 주는 메시지에는 꼭 이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함께 나오면서 약속이 나오는 게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이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죠. 지금의 터키에 있는데 이 로마 제국 하에 이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는 아시아 성령 중 가장 큰 도시들이에요. 특히 이제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 여행과 상업,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이 에베소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신전에 사제와 여사자가 수천 명씩이나 됐어요. 매춘이 성행했죠. 그래서 신전과 결부된 상거래가 왕성하게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황제 숭배를 위한 제사를 담당한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은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일곱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일곱 교회 사이를 다니신다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교회 모든 것을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죠. 교회 주인으로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먼저 에베소 교회 칭찬이 나옵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 정체를 드러냈어요. 거짓 사도죠. 거짓 선생의 정체를 폭로한 겁니다.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각심이 투철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이 말씀의 깊이가 있었던 거죠. 이 신학적인 판단력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은 것을 칭찬하죠.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잘 감독하라고 지시했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을 경고했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고 실천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죠. 이 복음에 대한 첫 열정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권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회복 방법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죠. 이 회복 방법의 3단계가 나오는데 첫째가 이제 생각하라, 기억하라라는 거죠. 회개하라, 그 다음에 이제 가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고가 나오는데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이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죠. 이 교회를 의미함과 동시에 또 촛대는 교회 사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을 읽어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을 두 촛대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하는 일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교회의 사명, 곧 복음 증거, 이 증언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의 존재 자체가 사라질 것을 말합니다. 교회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죠. 이 전도와 선교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점점 축소되고 약해져 가서 사라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칭찬이 나오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합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미워하신다 그러죠. 그러면서 니골라당은 이 발람의 교훈과 비슷합니다. 버가모 교회에서 다시 나와요. 더 자세하게 이것은 아마도 여신 아르테미스의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음행한 것을 허용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것과 유사하죠. 이 들으라라는 것은 단지 듣는 것을 넘어서서 이 경청과 이 또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줄 것을 약속합니다.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죠. 이 생명나무는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 좌우편에 이 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낙원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서문화 교회인데 이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56km 떨어진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의 신들과 원로원을 숭배합니다.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들이 있어요. 과학과 의술이 발달했고 포도주와 뛰어난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유함으로 유명한 도시죠. 신약 성경에서는 계시록에서만 두 곳이 나와요. 7도시 가운데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현대 이름은 이즈미르예요. 주 155년에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서머나의 감독 폴리캅, 이 폴리캅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님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채로 불에 태워서 순교를 당했던 곳으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먼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수님의 이 자기소개요. 이것은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자기소개와 유사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 끝이라는 의미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자기소개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후에 서문화 교회를 칭찬하죠. 이 서문화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교회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그럽니다.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한 결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정치와 경제가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부유하다라고 칭찬을 하시죠. 이 서문화 교회가 가난한 이유예요. 유대인들의 비방 때문입니다. 서문화 지역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국에 고발합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섬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 아니여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규정하시죠.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기독교인들을 거짓으로 고소함으로 박해를 받게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 더 큰 박해가 올 것을 경고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죠? 유대인들의 고발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이 투옥될 겁니다. 이 시험은 10일 동안 지속될 거예요. 환난의 기간이 정해져 있죠.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종교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적이었습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의 모습은 마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황제 숭배를 거절해서 고난을 당했었죠. 이 서머나 교회는 성도들이 국가 정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게 해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정부에 순종하라 그러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합니다. 이 성도들은 당연히 정부에 복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할 때는 정부의 명령에 순종할 의무가 없죠. 이럴 때는 물론 비폭력적으로 정부에 대항을 해야겠죠. 현재 우리는 이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이런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종교적인 박해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권면이 나오는데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죽기까지 충성하라 하고 권면을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관을 줄 것을 약속을 하죠. 여기서 관은 로마 시대의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관을 상기시키죠. 이 신앙의 승리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경청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성령의 음성에 이 경청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 둘째 사망이요. 이 둘째 사망은 우리가 이제 육신을 입고 있는데 육신이 죽지 않습니까?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해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당한 후에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해요.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이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음행한 자들,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짐승, 거짓 선지자, 사망과 음부도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죠. 그래서 영원히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데 이 영원한 심판의 장소에 들어갈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의미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는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약 11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버가모는 아시아의 주도적인 종교 중심지예요. 신들의 왕인 제우스, 버가모 도시의 수호신인 아데나 승리의 여신, 황소로 상징되는 왕조의 수호신 디오니소스, 뱀으로 상징되는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를 숭배하는 신전들과 제단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황제 숭배의 중심지예요. 이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렇게 나오죠. 1장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할 때도 입에서 이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계시록 19장도 보면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짐승이 이끄는 이 땅의 군대와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을 할 때 그때도 예수님의 그 입에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의 검이요. 이 검은 이 힘의 상징이죠. 예수님의 검은 말씀의 검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먼저 버가모 교회에 칭찬이 나오는데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러죠. 특이하죠.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가 있는 도시는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사탄의 세력이 세다는 거죠. 위에서 말했듯이 각종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무엇보다도 황제 숭배가 성황했어요. 사탄이 왕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도시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막강한 도시예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버가모는 각종 신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제우스, 아데나 여신, 디오니소스, 아스클레피오스, 또한 황제의 이름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래서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이런 곳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 성도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칭찬을 받았던 교회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책망을 또 받죠.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을 점령하자 두려워서 이방인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발람이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죠.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올무에 빠뜨리는 방법을 알려주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합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며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바알보올 사건이죠. 이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전염병이 임해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같이 버가모 교회 중에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고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고와 권면을 하시는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것을 회개하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와서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을 말씀합니다. 우상 제물을 먹고 음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경청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제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그러죠. 이 만나는 광야의 음식이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할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이 만나라고 하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만후에서 온 거예요. 만후.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 그래서 이 만에서 나온 이름이 바로 만나예요. 만나. 이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가 같이 내려요. 이슬이 마르고 난 후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 이렇게 물어본 거죠. 여기서 만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양식이다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십계명과 함께 언약궤에 보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 양식을 먹게 해주겠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참여하는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흰 돌을 주는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을 말씀을 해요. 이 고대 재판에서 흰 돌과 검은 돌을 투표할 때 사용을 했어요. 투표를 위해 항아리에 흰 돌이나 검은 돌을 던져 넣었습니다. 또한 이 고대에서 경주의 승리자에게 축제에 참석하여 마음대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티켓으로 돌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와 흰돌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새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의 이름일 수도 있고 흰돌 위에 있는 자밖에 알 수 없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받는 자, 이 흰돌을 받는 자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새 이름은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사이의 친밀한 관계,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세 교회를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7교회 중에 세 교회를 설명하고요. 다음에 이제 4교회를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들었죠.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박해 때문에요. 신앙은 아주 부유했다 그러죠. 정말 우리도 이 신앙에 부유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